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고 귀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그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저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31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내게 있는 향유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라. 우리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보탬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험 기간이어서 많이 피곤하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우리 고등부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저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움이 저라면 우리 고등부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포함해서 자, 모두 다 무기징역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을까요? 전주보다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전주보다 더 작은 시골 같은 곳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맞습니다. 전도사님은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읍으로 갔는데 익산시 하멸읍에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으로 전도했었던 곳이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 주변을 전도사님이 돌아봤습니다. 전도사님 집은 3층인데 창문을 방에서 나와서 창을 거실에 있는 창을 딱 보면 딱 바로 전도사님 모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유치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초등부 활동까지 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전에 친구가 살았던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초등부 예배가 그때는 전도사님 1시였습니다. 1시였는데 1시 되기 전 밥도 안 먹고 그 자리에 가서 전도사님 자전거 타고 친구를 부르면서 친구 깨우고 씻기고 이렇게 같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전도사님은 하멜이라는 그 고향이 어떤 곳이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곳이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안마를 해주고 청소해줘서 용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헌금했었던 곳이고 처음으로 찬양이라는 것을 배웠고 처음으로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었던 곳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전주 영생교회가 전도사님이 그 고향에서 봤을 때 느꼈던 감정처럼 여러분이 전주 영생교회 볼 때마다 내가 처음에 영생교회 와서 찬양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고 친구 초청잔치나 이럴 때 친구와 함께 왔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지 이렇게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3주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명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3주 내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 전서하고 또 고린도 후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라는 그 지명이라는 것을 몰라도 고린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탈리아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이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달리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슷하죠? 이탈리아,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밑에 그리스하고 아가야 사이에 뭐가 있죠?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자,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면, 자,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나요? 신전도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학이 발전이 됐죠? 소크라테스 이런 거 하면 뭔 학자예요? 철학자죠. 철학. 그렇죠? 뭐 철학자. 네,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곳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그리고 신은 누구인가, 신은 과연 사람을 만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학문이 정말로 발전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헬라 문화라고 하죠. 그리스 문화. 자,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있고 뭔가 멋진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맛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부자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혜를 뽐내는 것이었어요. 딱 멋진 샌들을 신고 왜 뭐 월계수 같은 걸 막 이렇게 쓰고 막 금발에다가 막 뽀글뽀글 파마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청 같은 거 싹 마치 예수님 옷 같은 그런 거 입으면서 딱 이렇게 딱 가면서 철학을 서로 논하고 대학도 거기서 교수가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그 고대부터 지혜가 발전된 곳이 바로 그리스 그리고 고린도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미련하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냥 표적한다, 딱 지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요, 기적, 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막 신기한 거 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들을 막 바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홍해가 팍 갈라지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즉 그리스인, 여기 고린도에 주로 살던 그 그리스인들은 뭐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 같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뭘 구했다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뽐내면서 명예를 높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고 헬라인은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줄 거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의 종,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고되 예수님을 전하면 유대인은 거부부터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대, 살아나셨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사람 나한테 소개시켜줘서 뭐하게?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보다 지혜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좀 이렇게 감싸고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헬라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거리끼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것이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멍청한 놈들,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미상관회를 이룬다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표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바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바로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능력, 표적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시고 이 헬라인이 구했던 지혜, 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풍부해서 명예가 가장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리석음보다 이 사람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함도 못 내민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피하는 사람들, 거리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죠. 지혜? 표적? 야, 그런 거 너 인간 세상적인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만 구하면 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야. 예수님만 믿으면 뭐예요?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 유대인들 자기들이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자, 들어봐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네보다 지혜로워. 하나님의 약하심이 너네보다 세. 우리는 명함도 내밀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잘 나가시나요? 잘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인생이 뭔가 성공하고 CEO로 아니면 뭔가 사업가로서 뭔가 대성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고 아침에 나와서 그리고 토요일날도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찬양 연습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하고 싶었을까? 굳이 전도사님 왜 어울리지도 않는 외모에 여기 자리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마다 한 번씩 눈물 찔끔찔끔 어울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가지고 명예도 없어 보이고 뭔가 부러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 자리에 서서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왜 우리한테 친한 척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나이 30이나 먹고 우리 고딩들한테 와가지고 왜 친한 척을 할까? 말 한 번 섞어보지도 않는데 웃으면서 왔어? 안녕? 잘 지내? 요새 공부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전도사님이 만약에 전도사님 마음대로 전도사님의 인생을 계획했다면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뭔가 기술을 배우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전도사님은 현장에 나가서 기술하고 지휘 감독하는 걸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을 그냥 학문으로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텐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다 성공할 거예요. 분명히 성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11조도 많이 드릴 거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그런 고등학생들이 분명히 될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다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래에 있어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에 내가 정말로 좋은 외제차, 정말로 넓은 집, 내가 출근하면 90도 인사하는 직원들, 이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를 세운 건 누구예요? 나의 길을 계획한 것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2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보면 옷 때깔부터 달랐어요. 성경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옷수를 길게 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게 찰랑찰랑하면서 시장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서기관 봤을 때 우와 정말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대제사장 봤을 때 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부러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정말 돈도 많이 있었고요. 뭔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많죠. 멋진 옷 입죠. 기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멋지게 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맛에 살고, 헬라인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공부하고 철학적인 그런 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있죠? 여러분 회당 지금을 보면 성경책을 마음만 먹으면 10개도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직접 필사해야 됐습니다. 직접 쓴 거. 그것도 양가죽이나 막 이런 것들. 썩지 않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성경책이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회당에 가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회당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회당이 있는데 그곳에 항상 그리고 매일 성경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그러면 이 뭔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층이 와가지고 자 오늘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 말씀 성경책이 없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먼 곳에 있어 하면 어떻게 뭘 구합니까? 사람들을 찾아요. 누구요? 이사야를 달달달 외운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엄청 길어요. 그리고 내용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거 외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달달달 외운 걸 사람들 앞에 뽐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를 달달달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자 여기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암송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외우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시편 1편 때는 좀 외웠는갑다. 좀 외웠네. 열심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제일 긴 그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더 눈이 동그랗겠죠. 150편 따라서 딱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겁니다. 왜요? 엄청 대단하잖아요. 전도사님은 그 여러분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자기의 그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아마 다녔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다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교회 사람들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어떻게 보면 좀 디스한 거 같지 않나요? 너희들 잘 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어쩌다 한번.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종류가 5개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 세상에 있어서 약한 것들, 세상에 있어서 천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없는 것들. 여러분이 이 5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서 미련한 사람이고 공부도 배우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한 벌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나는 정말로 약한 존재야.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나는 천한 존재야. 그리고 멸시받는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라고 이 5가지가 나에게 충족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자존감을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린도인들을 고린도 교회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잘났어요. 다 예쁘고 다 잘생겼고 다 집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로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한테 가장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물론 잘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난 것도 있죠. 어떨 때는 미련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어떻게 보입니까? 멸시받을 때도 있고 천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나 대단해요 라고 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5가지가 전도사님한테 다 충족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요.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했고 그냥 교회에서 찬양팀 이런 거 하면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나중에 목사가 된다면서 왜 공부도 안 하냐?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항상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아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요. 저 성경 읽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살면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요? 아 전도사님 아직도 후회를 합니다. 아 고등학생 때 이 중간고사 때 1시간만이라도 더 기도할 걸, 아니 공부할 걸. 아 너무 전도사스러운 답변을 했나요? 1시간만이라도 더 기도할 걸. 아유 공부할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제 가장 이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전도사님이 대학교를 총신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후보 1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수능을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더 공부할 걸, 진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 후회하면서 살까요? 아니요. 전도사님은 대학원도 한번 떨어져 봤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전도사님이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졸업 준비도 하고 대학원 준비도 했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공부할 틈도 없었는데 붙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보지. 어차피 내년에 있으니까 또 한번 보고 연습 삼아 한번 봐야지 했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아 이번에 한 번에 붙으면 어떡하지?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대학원에 떨어졌는데 전도사님이 이때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하나님 한 번에 붙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내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왜요? 대학원 생활을 한 달 하고 2달 하고 3달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의 동역자들, 동기들이죠. 너무나 좋은 그런 동기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세계에 있는 부자들 있죠. 뭐 머리 머핀도 있고 주식 부자들, 요새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 친구도 뭐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외제차 우왕우왕 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러울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비트코인 해가지고 저 대박 났어요. 주식 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비트코인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주식 하세요?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와 지혜와 그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에게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이보다 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있으면 편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리고 명예예요. 그리고 권력들이에요. 나의 그 사회적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돈 막 한 100억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100억 벌었어요. 잘했죠. 이렇게 칭찬받을 거예요? 칭찬받으려면 하나님 네가 잘한 게 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 5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 부동산 엄청 사가지고 그 땅값이 엄청 뛰었어요. 야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 할 거냐고요. 저 학교에서 1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저 전도했어요. 이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했어요. 저 친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손잡고 아니면 친구들과 놀 때 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어요. 이 말씀 없이 나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 전주영생교회 학생들이 다 생각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칭찬들이고 자랑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 좋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비싼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축구 선수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체육 선생님도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서 다 최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배 아파 죽겠다. 너 어떻게 너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의 바램, 이러한 바램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바램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루에 말씀 한 장씩 읽었어요. 좋아요. 하나님, 제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큐티해요. 좋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좋아요.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쉽지 않습니까?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데 속독으로 읽으면 2분도 안 걸립니다. 쉬는 시간마다 한 장 읽어보세요. 쉽지 않나요? 밥 먹을 때 기도 창피할 수도 있어요. 왜요?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 눈 감고 한 20-30초 동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웠어요. 처음에 시작하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친구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왜요? 솔직히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예요. 학교 안에서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밥 먹을 거예요. 친구들이 기도 끝나는 거 기다려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아멘이라고 외쳐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칭찬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이고 천시받는 자이고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자이고 믿음이 풍성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체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